전 뭐 올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잘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좋은 것인데 안 드는 게 있고 또 안 좋아서 안 드는 것도 있는데, 그게 좀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좀 점잖으시잖아요. 이게 좀 딱 판에 박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습은 좋은데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게 좀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검정 양복에 흰 고무신, 성경책은 가슴에 끼고 무슨 지구가 꺼질까 봐서 항상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 어떤 그 목사님의 전형적인 모습은 훌륭하신데, 이게 현 사회에 좀 이렇게 쾌쾌 묵은 것처럼 좀 잘 안 어울리는 것처럼,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좀 뭔가 이렇게 통하는 그런 스타일을 좀 찾아보자.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결혼 주례사였어요. 진짜 주례사 하면요 안 듣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주례사를 가서 보면요 전부 뭐 혼자 하시지 뭐 잘 안 들어. 그 안 들리는 얘기를 왜 하는지 나는 그것이 좀 이렇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들리는 주례사를 하자. 들리는 주례사. 신부에게 뭔가 들었을 때 그것이 교훈이 되고 도움이 돼서 평생 지침이 되는 말씀은 맞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들리게끔 하자. 그거를 이제 제가 찾아서 막 물어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주례사는 역시 짧잖아요. 주례사를 길게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다음 예식 있고 그런데. 근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목사로서 느낀 건, 똑같은 주례사를 가지고 해도 확실히 저는 교회에서 할 때가 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식장에서 하면은 그 분위기 자체가 덜 살아요. 은혜롭지를 못하고, 두 번째는 다음 텀에 쫓겨가지고 거기 있는 서빙하는 아가씨 들어와서 몇 시까지 끝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몇 시까지 끝내주. 그러니까 마음이 쫓기니까 이게 막 생각이 잘 안 나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내 속에서 하여튼 잘 살아라 이놈들아. 그냥 예.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가능하면 교회에서 하는 게 참 좋은 주례사를 듣겠고, 교회에서야 뭐 다음 팀 되게 없지 않아요. 그래도 또 있어도 텀이 확실하고. 그래서 나중에 기념 촬영을 하나 해놔도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교회에서 찍어놓는 것이 좀 예식장에서 찍어놓는 것보다 좀 낫지 않겠는가. 크리스찬들은 제가 주례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주례사는 결혼한 시점부터 이쪽으로 살아갈 쪽으로만 하지, 진짜 중요한 건 이쪽을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제 만나서 출발하는 가정 보고 교제를 잘 했었습니까? 뭐 어떻게 잘 맞췄습니까? 잘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이제 오늘 하지 말라는 얘기해 보여. 그러니까 주례사는 제 아무리 잘해도 결혼한 시점 이후로 하지 이전을 못 하더라고요. 이전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이게 잘 돼야 이게 잘 되지, 이게 잘못됐는데 이게 어떻게 잘 됩니까? 이게 잘 돼야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잘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적어도 1년 내지 3년 정도는 가능한 한 교제를 좀 통해서 맞춰보면 좋겠다. 이렇게 맞춰. 이게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맞춰서 좀 정말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인지는 어느 정도 이게 맞춰봐야지. 길있다가 막 이게 급하게 서둘러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제가 영적으로나 현상적으로 깨달은 서두르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시작. 하나님은 아무리 급해도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분이 그래 뭐 홍해바다를 모세가 뭐 지팡이로 치니까 갈라졌다. 아유, 그 무식이 충만한 소리 하지 마. 지팡이로 쳐서 갈른 게 아니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엄인데 밤새도록 바람 불어서 갈랐어요. 밤새도록. 예. 그러니까 급해도 뒤에는 쫓아오는데 빨리 갈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금방 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바람을 부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큰 일을 하려면 철야기도 정도는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식사기도 하듯이 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그거는 조금.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모세가 다 클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공부로 40년 키우고 광야에서 연단을 40년 키워서 그것도 안 돼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만나서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했지. 야, 급한데 지금 뭐 네 백성 고생하는데 네가 공부할 새가 어디 있냐. 가라. 그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요 재림한다고 난리 났었습니다. 예, 그때 내가 흔들렸어요. 지금 주님 오시게 생긴데 지금 공부나 하고 앉아있게 생겼냐. 지금 빨리 주회의를 해야지. 예,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 한 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이놈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 공부하는 것이 재림 준비다. 아, 그게 은혜가 확 오더라고요. 학생은 공부하는 게 재림 준비요, 주부는 살림하는 게 재림 준비요, 아빠는 출근하는 게 재림 준비다. 왜? 성경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았지, 맷돌을 갈고 있는 사람 못 가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인류의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나무는 심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 이따가 오시더라도 설거지는 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 아우 이 설거지 아직 안 하게, 진짜 주님이나 오셨으면 좋겠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님 오시더라도 깔끔하게 설거지는 해놓고 가셔. 그게 바른 자세다. 그러니까 결혼 특별히 뭐를 서두르지 마라. 결혼을 서두르는, 계약도 마찬가지요. 벌써 서두르는 계약은요, 그 속에 대개 사자가 있어요. 서두르는 결혼도요, 그 속에 사자가 있어요. 마귀 역사는 서두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임종 때도 보면요, 마귀 사자들은 와가지고 막 서둘러 데려가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은요, 그분 임종할 때까지 여유 있게 기다려줍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라. 특별히 뭐를? 결혼을.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딱 고르라면 주님 만나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딱 하나 고르라면 신랑 만나고 마누라 만나서 잘 사는 거요. 그 중요한 결혼을 어떻게 그렇게 서둘러. 그래서 겨울과 여름을 지내보지 않고는 결혼하지 마라. 적어도 겨울은 추울 때고 여름은 더울 때죠. 그냥 계절적으로도 겨울과 여름이지만 뜨겁게 사랑했을 때와 진짜 꼴도 배기 싫었을 때를 잘 견딘 사람은 그래도 살아갈 확률이 있어요. 근데 여름만 만나면 결혼하면서부터 겨울이 오면 못 견디죠, 되게. 여러분,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요, 살아보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안 좋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다 잘 견뎌, 안 좋을 때 못 견디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겨울을 교제할 때 겪어봐서, 아 이거는 겨울 날 수 있다, 아 이거는 참 여름 날 수 있다, 그러면은 결혼을 하면 좋다. 그래 적어도 1년 내지는 3년 정도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하면은 좋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일반적 얘기다. 항상 일반적 얘기는 일반적인 것이지 특수한 상황은 다르니까 특수한 상황을 일반적에다가 붙이면 안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뭐 나이가 많고 한데 목사님이요 3년은 하라고 그랬습니다. 40살짜리가 그러면은 43살에 하면은 갱년기 온다. 갱년기. 뭔 말에 융통성이 있어야지. 두 번째,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응답받고 해라. 뭐라? 적어도 왜냐하면 내가 알아, 네가 알아. 우리 감정은 얼마든지 변해요.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부부가 살아보면 1000번도 더 바뀌어. 아침에는 못 살 것 같다, 저녁에는 살 것 같다가 점심에는 이혼할 것 같다가 다음 날에는 이런 연분이 없는 것 같다. 이거 부부 오두방정 다 떨고 갑니다. 이거. 맞아요, 들려요. 다 간증 같아요. 이게 다 간증. 그때 흔들리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거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응답이 있어야 돼. 우리 둘은 하나님의 그런 증거를 기도로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적어도 그냥 좋은 감정만 갖고 하지 말고. 왜냐? 나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좋은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맞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막 뭔 말이 멋있나 몰라. 좋은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맞는 사람이 좋은 거다. 시작. 좋은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맞는 사람이 좋은 거다. 근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찾지 맞는 사람을 안 찾아요. 좋은 사람을 찾으란 말이요. 맞는 사람을. 알아듣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보통은 좋은 사람만 고르는데 이게 능력의 한계를 넘어가면 감당 못 합니다. 정말 예쁜 여자 데려다 놓으면요, 웬만큼 벌어서 화장품 값도 못 됩니다. 그저 여자가 날씬하고 예쁘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가꿔야 되는데, 그 가꾸는 것이 그저 공무원 월급 받아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자가 몸매를 아름답게 유지하려면 3시간은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3시간이면 살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 여자가 여유 있어서 괜찮아. 여보, 당신 괜찮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것만 해. 하면은 이제 괜찮은데 지금 둘이 벌어서 먹고 살기 바쁜데 그 안 되죠. 그러니까 꼭 좋은 사람 고르지 말고 맞는 사람 고르. 이게 참, 그거를 내가 알아, 네가 알아. 제일 잘 아시는 게 누구요? 하나님이. 그거를 적어도 응답을 딱 받고 하라 이거요. 기드온 양털 시험 하듯이. 아멘. 그 응답. 근데 이제 문제는 응답에 객관성이 없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면 뭐 꿈에 꿨는데 그 남자가 보였다나? 아니 그러면 여지껏 보다 헤어졌는데 꿈에 보이지 안 보이냐 그러면? 그러면 뭐 꿈에 마귀 보면 마귀하고 결혼하냐 그러면? 뭔 객관성이, 아유, 그 너무 무식하면 그 대책이 안 서. 나, 그래, 요즘에, 나 이제 전에는 또 응답받았다.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이렇게 짝지어 주셨어요. 나는 이런 말도 옛날에는 그저 듣다가 요즘에는 좀 조심스러워. 저것이 진짜 객관성이 있는 것인가, 그냥 실수인가. 그러면, 왜냐면 하나님이 붙여주는 건요, 거의, 저희는 진짜 아주 너무 많은 그런 한두 가지 부인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증거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응답으로 한번 이렇게 살아가 보면은 아 그게 참 맞구나. 그러니까 참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는 안 맞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별론데 나한테는 참 맞는 거 있죠. 그 왜 그러냐면은 남자들이 처음 고를 때는 무조건 좋은 것만 골라놓거든요. 그래서 여자 보면 그 남자의 능력을 알아요. 내가 요새 이렇게 보면요, 벌써 여자가 괜찮으면요 남자 능력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남자의 능력은 여자 고르는 데서 나타난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장관이나 무슨 별 다른 분이나 이렇게 막 좀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 보면은 딱 그 부인을 보면 아유 역시 장관 부인 같다. 역시 같다. 이게 대개 보면. 물론 그렇게 갖춰서도 되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가꾼다고 되는 게 아니요. 아무리 갖고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요. 제가 뭐 갖고서 뭐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아무리 갖고도 뭐 가꾼 것도 별로 없지만, 내가 아무리 갖고도 사람들이 나만 보면 촌티난데. 그래서 내가 알았어. 이게 갖고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런데 벌써 난 참 그런 게 신기한 게 똑같게 출발을 했는데 남자가 소위를 딱 달면 똑같잖아요. 사관학교 졸업해서. 그런데 나중에 소위 달고 쭉 가다가 중간에 제대하는 사람 별자리 막 4개짜리까지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높아진 사람 부인을 보면 되게 장군 부인 같아. 그러니까 나는 신기한 게 결혼할 때는 소위였는데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은 능력이 마누라 고른 능력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고를 때는 좋은 걸 골라놨는데 이게 나중에 계속 가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 왜 그런가? 좋은 여자가 살기도 좋은 건 아니야. 이게 언제서부터 문제가 40을 넘어가 보면 좋은 여자보다 좋은 게 편안한 여자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들이 이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여자로 만나서 편안한 여자로 바뀌어줘라. 근데 좋은 여자로 만나가지고 독한 여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거의 40대 남자들은 여자 하면 설설 켜요. 왜? 다 독이 올라가지고. 여자들이. 그러니까 다 성공한 CEO들은 다 마음대로 주물르는데 딱 안 주물러지는 게 하나 있는데 독을 넣은 마누라만. 그래가지고 막 설설 마누라가 제일 무서워해요. 왜 그래요? 독이 올라서 그래. 그러다 보면 남편은 잡들이해서 좋을지 몰라도 가정은 어려워진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좋은 여자는 편안한 여자로 제발 40대를 전후해서 바뀌어줘 줘라.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여자가 좋은 거지. 너무 예쁜 여자, 너무 훌륭한 남자가 안 맞으면 오히려 불편하다. 가지고요, 이렇게 얼굴 예쁜 여자가 별로 배움은 없는데 얼굴 너무 이쁘니까 막 진짜 수준 있는 집에 시집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만 보고? 얼굴만 보고. 남자는 무조건 결혼은 뭐고 하니까 얼굴하고 해. 마음하고 해야 되는데, 덜렁 그렇게 해놓고는 가보니까 세상에 반찬 이런 그릇이 전부 다 한문하고 영어야.
소방 맞았대. 너무 수준이 안 맞으니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적당하게 맞춰서 사는 게 이게 편하는 것이지, 그냥 너무 잘 만났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다. 근데 그건 나는 모르니까 누가 잘 하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인간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편안한 여자하고 하세요. 예, 매력 있는 사람하고 하지 말고, 그치, 뭔지는 모르는데 자꾸 만날수록 편안해. 왜냐? 매력은요, 살다 보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 여자들도 그래요. 막 처음에 아가씨 때 그놈 키를 키워본다고 막 들어 올려가지고 종아리가 알배기 하다가 살아보면은 밑바닥 펑펑한 것이 그냥. 아줌마들 이것이, 아이고, 야, 다시는 그냥.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남자도 총각 때 못 내느라고 그러죠. 이게 살아보면요, 모르겠어요. 딴 사람 모르는, 나는 그냥 추리닝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추리닝이 제일 편이야. 세상 자빠져도 괜찮고 일어나도 괜찮고. 그러니까 편안한 쪽이 좋다. 자, 그 다음에 꼭 쉽지 않지만 지킬 것이 있다. 이게 자꾸 가다 보니까 세상이 자꾸 이게 개방돼 가지고 막 자꾸 문란해지는데, 제가 꼭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꼭 맞는지는. 왜냐하면 그런 통계를 내가 본 적이, 누군가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네. 내가 제안을 할게. 근데 내 목사는 뭘로 산다고? 감으로 사는 거란 말이요. 영감으로 살아. 감. 그런데 감으로 딱 봤을 때 깨진 가정들, 이렇게 이혼하다든지 깨진 가정들을 조사해 보면 상당수가 결혼 전에 지켜야 할 것을 못 지킨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공통점이 있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 못 지키면 나중에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유다를 보면서 그 힌트를 얻었는데,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더라고요. 수아의 딸이 누군지도 몰라. 수아의 딸이라고 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자 이름도 모르고 그날로 결혼이 돼버린 거예요. 그날로. 그래가지고는 이게 자식을 셋을 낳았어요. 에? 셋을 낳았는데 오난, 셀라 이렇게 셋을 낳았는데 에르가 악해서 죽어버리죠. 오난이 또 죽어버리죠. 셀라가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 둘이 악해서 죽었어. 그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내가 조사해 본 결과 임신 과정에서부터 이게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상적 임신이 아닌, 요즘으로 말하자면 뭘로 생긴 거야? 이게 성추행, 성폭행 비스름하게 이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애가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한 것이 이게 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죽고,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저 유다가 이제 자기 마누라가 또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는 과부되고 시아버지는 호렙이 됐어. 그래서 이제 유다가 양털 깎으러 갔는데 거기 길거리에 창녀가 이렇게 앉아 있어. 그게 누구요? 자기 며느리요.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자지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쌍둥이를 낳는데, 유다가 원래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 뭐였었으니까? 젊고 총각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뭐요? 할아버지잖아. 그러면 이제는 뭐 체릴만도 해 이제. 근데 할아버지가 돼도 이 정신 차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참 제가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면서 사람 바뀐다는 것이 참 어렵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 바뀌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좋은 성품, 좋은 신앙, 좋은 인격을 심어놓거라. 그 얘기요. 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사는 이쪽은 하나의 나타남이라면 이쪽은 감추어줍니다. 이쪽이 좋아야 이쪽이 좋다는 거죠.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거기 몇 가지 이렇게 그래서 꼭 준비된 결혼을 하고 응답받고 하고 지킬 건 지켜가면서 이게 결혼을 딱 출발을 하면, 이제 결혼을 출발하면은 명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명심해야 될 것이. 이 세상에 잘 어울리는 부부가 없습니다.
잘 어울리는 부부로 노력해가는 부부가 있는 것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어머니, 한 아버지,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안 맞아서 성경에도 가인이 아벨을 패 죽이고 쌍둥이인데도 안 맞아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그러니 어떻게 이 다른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고 더구나 남녀하고 여자하고 어떻게 그게 잘 맞겠어요? 초판에는 잘 맞지 뭐 연애할 때야 뭐 그냥 내가 그대의 눈이 되어주리 뭐 내가 그대의 뭐 발이 되어주지 그런데 안 맞는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진짜 여자들이 모르는 게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못 해줄 것이 없습니다. 뭐든 하여튼 해가 딸 수 없어서 그지 해도 따달달라면 따다 줘버려. 막 사랑하는 여자가 여보 나 저 달 갖고 싶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하여튼 올라가 볼게. 하여튼 올라가서 따올 수가 없어서 그러지 따다 줄 수만 있으면 따다 줍니다. 그렇게 잘해줘요. 근데 여자들이 뭘 모르냐면 남자가 결정적으로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끝없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끝없이 할 수 없어. 그것이 어려워. 끝없이. 물론 이것도 일반적 얘기예요. 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가다가 다 말아버려. 예? 그래서 나 참 어쩌면 세상 노래도 그 신기한 노래가 있는 거. 뭐 별도 따다줘 달도 따다줘 한다더니 지금은 나보고 다 따오라고 해.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어쩌면 노래도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그런데 너무 신기하군요. 우리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분이 나 처음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 입장이 꼭 그래. 내가 거기서 또 놀란 게 사람은 다 자기 간증을 노래로 한다. 에? 계속 그래. 뭐 별도 따다주마 달도 따다주마 약속하더니 지금은 나보고 다 따오라고 해. 뭐 그런 하여튼 하여튼 그 노래 가사가 뭐 그런 신기한 노래가 다 있대 진짜. 그 노래 가사가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변한다는 거지.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예, 이게 변한다. 이게 변한다. 자, 그런 변함 속에 노력을 해서 맞춰가라. 그러니까 안 맞는다고 할 때 우리는 잘못 만났나 봐 그러지 마라 그죠? 안 맞으면 잘못 만남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 이제 맞춰가는 거다. 우리는 맞춰가는 거다. 시작. 우리는 맞춰가는 거다. 그렇게 나는 신랑 신부한테 따라서 하라고 한다니까. 예, 그러면 멍 서 있다가 우리는 맞춰가는 거다. 이렇게 계속 신랑 신부 따라서 해. 맞춰가는 거다. 두 번째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지금 너희 둘의 만남은 상상의 결합이 아니라 현실의 결합임을 알아라. 대개는 현실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상상하고 결혼을 해. 그래가지고 맨날 살다가 내가 생각했던 여자 이런 여자가 아니었는데 그건 무슨 백설공주인 줄 알았냐? 야, 백설공주 있지도 않고 있다고 한들 너한테 시집 오겠냐? 에? 내가 생각했던 남자는 이런 남자가 아니었는데 그럼 뭐 백말탄 왕자인 줄 알았어? 백말탄 왕자 있지도 않고 있다고 너 데려가겠냐? 잘 들어라. 백말탄 왕자는 백설공주하고 동화 속에서 살고 너는 현실 속에서 나오고 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상상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상상을 깨라. 결혼은 상상과의 결합이 아니라 현실의 내 남자, 현실의 내 여자와 결혼하는 거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 세 번째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오늘 여기 전까지는 혹 이 남자가 무슨 약점이 없나 단점이 없나 알아보더라도 오늘 이후로는 절대 단점에 대해서는 눈을 딱 감고 장점만 여는 의도적 훈련이 필요하다. 왜냐? 부부는 단점이 보이면 불행해집니다. 장점이 보이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또 어떤 분이 점심을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그래요. 꼭 자기가 한번 대전까지 가서라도 내가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한번 해주고 싶었었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너무 은혜를 자기는 회개한다 그래서 그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건 줄 알았대. 그런데 진짜 회개를 은혜 받고 하는데 창자가 뒤틀리더래. 그냥 이 창자가 완전히 오장육부가 다 뒤집어지는 자기도 하면서도 이것이 진짜 회개다 하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경험을 해봤대. 예, 그래서 그런 회개를 알려주고 하게 해준 목사님 너무 고마워서 내가 식사 대접 한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이번 기회가 됐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라는 게 왜 다 장단점이 없겠냐마는 은혜 받으니까 단점이 안 보인대. 물론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사랑하면 뭐가 안 보여?
단점이 안 보여. 미워하면 뭐가 안 보이고? 장점이 안 보여. 다 보기 싫어. 그냥 일어나는 것도 보기 싫고, 뒤꿈치도 보기 싫고, 앞통수도 보기 싫고. 그래서 이게 쉽지 않는데, 사랑할 때는 단점이 없어서 결혼을 하는데, 살다 보면 사랑은 다 빠져보니까 이제 맨정신으로 보니까 이게 그때 의도적으로 단점에 눈은 보지 마라. 왜냐? 그게 열리면 저주가,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다.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의도적으로라도. 그 의도적으로라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잘 실천해 준 게 노아입니다. 노아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 분이요. 그죠?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8식구 구하는 사람이요. 그 노아 같은 분이 없어. 대단한 분입니다.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러지 진짜 훌륭한 게 노아요. 뜯어볼수록 왜? 노아 이전에는 비 왔다는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 무슨 홍수 개념이 있습니까? 홍수 개념도 없고 비 왔다는 구절도 없을 때 방주를 지어서 홍수를 대비하라.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에 그저 순종으로 그것도 1년, 100여 년 동안 지어서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어서 이제 8식구 구원 받았어. 그렇게 믿음 좋은 노아도 이제 홍수 끝나고 농사를 포도 농사를 지었더니 포도가 이게 발효되잖아요. 따놓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새콤 달콤 새콤 달콤.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맛있으니까 쪽쪽쪽 빨아먹다가 취해버렸네. 추우니까 열대지방에 더웁잖아요. 더우니까 이제 취기에 옷을 호딱 벗었는데 뭐 저고리 벗고 와이사스 바람으로 잔 게 아니라 그때 노아 홍수 시절에 무슨 와이사스 어디 있고 속태태 그냥 걷으면 다 벗는 거지. 그냥 입으면 하나만 입고 그죠? 홀딱 벗고 차버렸어. 그랬더니 하미란 놈이 딱 와서 보니까 아빠가 다 벗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를 보더니 나가가지고 동네방네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아빠 것 타봤네. 이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샘과 야벳이 그 말을 듣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덮어줬어요. 노아가 술이 깨서 함은 저주하고 샘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함은 뭘 받고? 저주받고, 그 다음에 샘과 야벳은 축복받아요. 나 이 대목이 이제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함이 왜 저주받냐 말이요. 함은 뭐대로 말했는데? 사실대로 말했는데. 안 본 걸 봤다고 그랬어? 다 본 것 봤다고 했는데 왜 저주받아? 사실 저주받아. 그러면 샘과 야벳이 받은 축복은 뭐냐? 이건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야. 그러면 사실은 뭐고 진실은 뭐냐? 사실은 있는 대로 말하면 사실이고 진실은 거기다가 사랑을 보태봐. 사실에다가 사랑을 보태주면 그게 뭐가 돼? 진실이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빨가벗은 건 사실인데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말할 수 없어. 그래서 덮은 거야.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사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그런 적이 없어. 진실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내가 그거 보고 느낀 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실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게. 맑은 하늘의 지하실에서 날벼락 맞아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로 접근해 오신다? 진실로. 두 번째 깨닫는 게 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벌써 단점이 보이는 자체가 저주다. 그 얘기 하고 싶어서 그래. 단점이 보이는 게 저주다. 부부도 아내의 흠이 자꾸 보이거들랑 내 눈이 지금 저주받아 가고 있구나. 목사님 흠이 있는데 어떻게 흠으로 안 보여? 진실로 사랑하면 그 흠이 흠으로 안 보이고 딱해 보이는 거예요. 딱해 보여. 그래서 친정어머니 눈에 딸은 딱한데 시어머니 눈에 딸은 저거 잘못 얻은 것 같아. 며느리가. 왜? 시어머니는 사실로 보고 친정어머니는 진실로 보기 때문에. 살림을 못하는 마누라가 미우면 사실이고 저 어떻게 하니? 저 안타까워서. 그러면 진실이야. 오늘 여러분 눈이 빨리 고쳐져야 될 게 사실의 눈에서 진실의 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사실만 같아도 말 안 하겠어. 순 거짓말로. 이 순 거짓말. 의도적으로 아내는 남편은 아내의 흠을 보지 말자. 덮어줘 가자. 이런 말은 진짜 좋은 말입니다.
그런 좋은 모본이 있잖아요.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덮어준 것처럼 내가 아내를 덮어주고 아내가 나를 덮어주고, 이게 말은 쉬워도 정말 어려운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내가 흠이 안 보이게 하옵소서. 남편의 흠이 안 보이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내를 끝없이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응? 무엇이 그렇게 벽이 싫어서 아멘을 안 해요? 이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진짜 그러다가 사랑스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려고 사랑스러워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 진짜. 나 이러다가 신랑 좋아지면 안 돼요. 이 바람난 것이야. 신랑을 안 좋아하면 누굴 좋아하려고 그러냐, 이 작거다. 이 못된 것은. 아니요, 진짜로 남편이 좋아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진짜요, 제가 요 기도할래도요, 진짜로 남편이 사랑스러워질까 봐서 나 기도 안 해요. 그런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못된 여자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흠을 의도적으로 보지 마라. 자꾸 덮어주고, 보여졌을 때 자꾸 기도로. 그래서 그 흠이 흠으로 안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게끔. 아멘. 아멘. 이것이 행복의 아주 중요한 비결이다. 이것이 아주 행복의 중요한 비결이다. 근데 우리는 막 자꾸 조사를 했어. 응? 막 자꾸 조사를 하고 막 휴대폰을 막 나 모르게 뭘 했나. 그렇게 해서 안들. 그렇게 해서 안들.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사랑으로 마음을 가져오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조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사랑해서 끊게 해야지 조사해서 끊어집니까? 하나님이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할 때 누구 보내서 조사합니까? 여러분, 해결 방법이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 접근해 가고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밖에 없어요. 아니, 그거 때려서 될 것 같으면 탕자가 그 허랑방을 놔두고서 당장 누구 보내가지고 막 다리몽댕이 분질러가지고 질질 끌고 와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게 하지? 그러나 끝없는 사랑과 기다림으로. 아멘. 끝없는 사랑과 기다림으로. 더 훌륭한 건 그런 지경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지켜가는 그 지키라는 말을,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때부터 얘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남편을 지켜라, 아내를 지켜라, 가정을 지켜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부부라고 하는 게 그냥 만나서 살면 되는 게 아니야. 그러기에는 부부 안에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다 지나간 과거를 쓰면 다 소설이지? 예? 이 소설이야. 우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 내 인생이 소설이다. 이제 삼류라 그러지. 예. 다 소설이기에는 그 소설의 주된 대목이 다 누구하고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근데 우리는 너무 준비 없이 뛰어들어 사는 거야. 그냥 막 되는 대로 사는 거야. 너무 준비가 없어. 직장을 위해서는 다 준비하고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부부를 위해서는 준비 안 해요. 살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으로 조각가가 아무 모양도 없는 걸 자꾸 쪼아내가지고 막 돌을 자꾸 쪼아내면 새가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아름다운 모양이 나오듯이, 부부라고 하는 것도 그냥 아무 형체도 없는 걸 그 쪼아낼 때 얼마나 한 점 한 점 떨어져 나갈 때 아프겠어요. 그래서 부부는 아픔으로 이 만들어 가는 거야. 아멘. 무슨 아픔? 사랑의 아픔으로. 응? 그런데 아프기를 포기해버리니까 작품이 안 나오는 거지. 아프기를 포기해버리니까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 수많은, 적어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많은 인내와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나 오죽하면 내가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잖아. 내가 만약에 배를 타고 바다에 떠 있다면 그거는 내가 바다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바닷물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하여 흘린 눈물 위에 내가 떠 있는 거다.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하여 흘린 눈물의 바다 위에 나라는 배가 한없이 한국을 세계를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는 배 타고 가다가 부딪혔대. 암초에. 왜? 아내가 흘린 눈물이 모자라니까 수심이 얕아서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내 말이 꼭 맞는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꼭 틀린 말이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 나는 내가 얘기해놓고도 내가 놀래. 왜? 나는 나를 알잖아. 내가 이렇게 실력 있고 수준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나를 알다시피. 에? 나는요 연애 편지도 받기만 했지요 써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뭐라고 써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리고 맨날 집사람이 불만이 좀 답장 좀 해봐요. 답장 좀 해봐요. 이래. 나는 그냥 이 답장이지 뭐.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멀어서 그러지. 그런데 왜 그런가? 바로 나는 그래서 결혼 주례할 때 여자여 남자를 향한 눈물을 멈추지 마라. 눈물을 멈추지 마. 그러면 서 있는 신부가 뭘 알아? 네. 네 하는 그 내 속에 내 마음에 아이고 저 철딱선이 없는 것이 저것이 이론은 알았는데 뭔가 알 것 같은데 그놈이 삶 속에서 솟던 눈물과 눈물 그 눈물과 눈물이 그렇게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수많은 가정들에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여자들이요 유일한 가정의 소망이시여 남편과 자식을 위하여 흘리던 눈물을 멈추지 마시오. 왜냐 수심이 얕으면 가정이라는 배가 파손됩니다. 수심을 높이면 둥둥 떠다닐 때 결국 그 영광은 또 여자가 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멘. 네, 눈물을 멈추지 말자. 고통의 눈물을 멈추지 말자. 그 눈물이 한없이 수심이 높아졌을 때 멀리 떠다니는 배가 될 거다. 네, 그러면 그 영광을 결국은 누가 받냐? 우리 엄마가 없었다면,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있었겠냐? 모든 무릎이 아내에게 다 꿇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눈물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십자가의 고뇌의 고통이 없고 십자가의 눈물의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말이야.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렸던 그 눈물 위에 우리는 투둥둥 떠서 구원받았고 오늘날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라고 고백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받아들일 아내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향하여 오늘 흘리던 눈물, 흘리는 고통 계속 참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아이고 목사님은 어째 불공평해요. 왜 여자 보고만 자꾸 눈물 이래. 남자는 철딱선이 없어서 안 돼. 나도 남자지만 남자는 철딱선이 없어. 에덴 동산부터 아담 혼자 될 것 같으면 여자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줬겠어? 안 돼. 이상이야. 하여튼 안 돼. 예, 안 돼. 그저 남자는 가서 돈이나 부지런히 벌어와야 돼. 예, 안 돼. 남자는 절대 진짜 그래. 이렇게 살아 나이가 들면 집에 있는 아내 배고픈 것이 걱정이 돼야 되련만 자기 배부르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자는 안 그래. 여자는 어디 가서 먹어도 아이고 신랑 굶고 있을 텐데 싸갔으면 좋겠다. 그래가 거기서 머퉁이 얻어먹으면서도 싸가요. 그게 여자요. 그러면 남자는 어디 잔치집 가서 좀 싸우면 좀 아이가 괜찮아요. 야 이거 너 싸다 마누라 좀 아이가 괜찮아. 남자가 째째하게 뭘 싸가냐. 째째한 것만 알지 그놈 갖다 주면 여자가 아이고 정말 고맙다 여보. 아이고 당신 먹고 나도 이거 먹고 그러면 그거 혼자 해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참고 그 밤에 하나는 배불러서 씩씩대고 자고 하나는 배고파서 쪼르륵 오고 잘 때 무언 사랑이 나가겠어. 썩게 신랑이라고 철딱선이 없는 신랑이 지만 배부르다고 잠자는 잠도 잘 자네. 그야요 쪼르륵 얘라 나도 나가서 해먹으래.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살찐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야. 아 이런 식으로 주례사를 해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 또. 제가 이 결정적인 약점이 말 주변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례사를 이만 마치고
다음 결혼팀이 있으면 이어서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신랑 신부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